복장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런 어마무시한 퍼포먼스를 이렇게 마지막에 하게 됐는데요. 안 그래도 떨리는 설교 자리인데 더 떨립니다. 이 옷을 입어서 더 떨리지만 사실 저에게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그 특송을 할 때 저희 청년부 생활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아까 가사 중에 아쉬움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하고 새로운 그 교회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저에게 너 이 교회에서 아쉬운 게 하나라도 있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다. 그만큼 되게 내 잔이 넘쳤다라는 그 고백을 담은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가사를 쓰고 나니까 그 아쉬운 게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 예배 때 유니폼을 한번 입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유니폼을 2010년 정도부터 해마다 하나씩 사는 저의 연마다 오는 행사 같은 건데요. 저는 뭐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거나 혹은 어떤 저에게 좀 간직하고 싶은 순간을 이렇게 보낼 때는 유니폼을 이렇게 입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즐거운 옷이기도 하고 되게 기억에 남는 옷이기도 하고 때로는 즐겁고 싶을 때 입는 옷이기도 합니다. 이 저의 유니폼은요. 아무래도 제가 일전에 저희 나들이 때도 유니폼을 한번 입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고 또 그런 얘기도 제가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렇게 몇 분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어쩌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다 좋았는데 유니폼 한번 입지 못했던 게 청년부 생활 때 유니폼 한번 입지 못했던 게 조금 한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유니폼 입고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전혀 당연히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 이런 교회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한량 없는 한계 없는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예배 때 유니폼을 입지 않았던 것은 제가 저 자신이 입는 건 좋은데 혹시 다른 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진 않으실까 그런 마음이 되게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사실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는 시간 동안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이들에게 신약과 구약 중 혹은 구약과 신약 중 어떤 걸 더 많이 읽느냐라고 물은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약을 더 많이 읽는다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통독을 해보신 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들이 찾아오는데 우리들은 그 위기를 레위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레위기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러 차례의 위기가 또 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상이 진짜 큰 위기였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끝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레위기를 넘겼는데 역대상에서 덮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을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구약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류의 위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신약에 이제 도달을 하는데 이제는 족보는 없겠지. 근데 신약이 시작부터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위기를 넘었으면은 덮어도 되게 짜고 덥습니다. 네. 제가 되게 오랫동안 그랬었는데요. 그러면 이 족보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이걸 한번 좀 읊어볼 텐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명단입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저는 이 모든 대통령을 겪어보진 못했지만 제가 겪어본 대통령들을 생각하면은 이 대통령 때는 우리나라가 이랬고 이 대통령 때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 대통령 때는 뉴스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 영향으로 나는 이랬다라는 것들이 조금 생각이 납니다. 제 생각에 아마 마태복음 저자가 이 글을 읽는다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이런 식으로 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읽었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저자가 이 글을 읽는다면 그렇게 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읽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읽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걸 듣는 이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지. 그리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뻔했어. 그리고 야곱은 아들이 12명이었는데 왜 유다만 기록하고 있지? 네, 라는 궁금증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번 더 의아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언제냐면 보통 족보는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중간 이거 족보 맞아? 하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오늘 읽은 도중에 있는 11절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족보에 사건이 나오는 것도 참 의아한데 되게 치욕스러운 사건이 이 족보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린 바벨론 포로 생활, 그 바벨론 포로기인데요. 저는 오늘 이 바벨론 포로기를 조금 주목하면서 이 족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남유다 여호야김 때부터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말하는데요. 특히 세 번째 시드기야 왕 때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그 나라가 모두 파괴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끔찍한 일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남유다를 향한 심판에 크게 진노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간 히브리인들은 그곳에서 우상숭배의 끝을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모든 삶의 지침이라든지 기준 자체가 우상의 기준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부터 열 끝까지 모든 게 다 우상숭배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우상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니 이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던 것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만큼 우상 숭배하던 걸 이만큼 이제 보게 되니까 내가 전에 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했던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루 종일 하니까 이거 참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못 살겠다 라는 생각을 70년 동안 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은 윤리도 없고 기본적인 율법도 없고 하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 누가 옆에서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실 거야.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라고 말이라도 했겠지만, 바벨론에는 그런 것이 일절 없었고 그 생활이 7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해방이 되면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아까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네,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읊는 그 족보가 바로 역대상 1장입니다. 역대상 1장을 제가 잠시 조금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것도 좀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게 끝이 없게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많이 덮었었는데요. 이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보고, 그리고 다시 무너진 성전을 세우면서, 새 성전을 세우면서 아담의 탄생부터 다시 우리가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싶습니다. 아마 우리 7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았었는데, 얘들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 아담부터 올라가서 우리 성전 다시 지으며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성탄을 앞두고, 정확히는 제가 성탄 설교를 앞두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다면, 임마누엘이 정말 기쁨의 소식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불가피한 슬픔들이 항상 존재하는 듯 하지 않나 싶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운데도 그러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성탄 예배로 드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슬픔이 존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임마누엘을 그 기쁨의 소식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 이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기쁜 소식이라면,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항상 전해지는, 오늘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전해지는 우리의 기쁜 소식이라면, 나머지 364일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의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 오늘 성탄절에도 만약에 슬픔이 있다면 이것은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기쁘지 못한 것일까? 라는 질문에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까 이 족보에 나왔던 바벨론 사건도 있었지만 그 전에 아하스라는 남유다 12대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하스는 성경에서 임마누엘 징조를 처음 들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기쁜 소식이 아하스에게 전해졌을 때는 아하스가 침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스에게 진짜 기쁜 소식은 그 침략을 정말 우리나라 백성의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우리나라가 전혀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그 침략을 막아서고 오히려 반대로 무찌르는 것이 그 아하스 왕에게는 기쁜 소식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임마누엘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에 몰살당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하스 왕에게는 이 임마누엘이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말을 하는 걸까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탄절에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가피한 슬픔이 있다면, 그리고 매일 울려 퍼지는 임마누엘의 소식이 이 성탄절이 아닌 다른 날에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요? 저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족보가 사실 읽는 게 조금 지루하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되게 많이 그랬었어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꼽아보라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꼽고, 그리고 또 다윗도 그 중에 많은 사람에게 꼽히는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의 상징이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상징이었던 다윗,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그 두 인물을 이 마태복음 족보는 1장 1절을 통해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을 섬기는 시대에, 신을 더욱 의지하던 시대에 그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시대관이 그때에도 존재했던 듯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했고, 다윗도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외에 족보에 기록된 수많은 왕들도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를 받은 아하스도 본인이 더욱 무너지고 침략을 당했지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했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사건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가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징표로 이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살다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아요.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게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는 듯합니다. 여러 사연에 의해서요. 막 삶이 무너지고 피폐하다 보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는 알겠는데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맞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또 가져다 주는지 제가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저자는 우리에게 의인의 판정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재판장에 죄인의 이름을, 죄인의 명패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덕분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의 명패가 의인의 명패로 달라지고, 우리가 죄인의 명패를 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제 의인이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라고 바꿔주신 그 사건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사건이라고 로마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너무 멋있으시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스럽지만 앞으로도 계속 의인답게 멋지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러면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의 명패를 내가 죄인에서, 너는 지금 죄인으로 살고 죄인으로 이 재판장에 들어왔을지라도 내가 너의 명패를 의인으로 바꾼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인의 명패에서 의인의 명패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답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답게 사셔도 되고, 그리고 의인답게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구원 사건에 대하여 더 의미를 갖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이런 말씀을 감히 전하는 것이 참 부끄럽지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말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나이를 불과하고 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가 지금 겪는 힘듦, 내가 너를 그 힘듦에서 구원한다. 그것보다 더 힘든 것에서도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너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니? 죽음? 너가 생각하는 가장 큰 힘듦인 그 죽음? 내가 그것을 지금부터 뚫는다. 내가 너를 그 극한의 너가 생각하는 모든, 그리고 최극한의 슬픔에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이 이 임마누엘 소식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징조를,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어도 나의 고통은 여전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내 삶의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내 인생 이제 끝났다, 내 인생 이제 답이 없다, 차라리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싶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저희가 오늘 읽은 족보 가운데 중앙에 자리 잡고 있을 뿐이지, 바벨론 포로 시기로 이 예수님의 족보는 결코 마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도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도 있고 그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다시 재건했던 사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듯이, 내 삶에 선한 시간이 있고 악한 시간이 있듯이, 내 삶에 깊은 시간이 있고 악한 시간이 있듯이, 그것은 그냥 굴곡의
그냥 굴곡일 뿐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을지라도 위로 갔다가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굴곡 가운데 어제는 기뻤지만 오늘은 슬프고 내일 또 기뻤지만 그 모레는 더 슬픈 이런 굴곡이 있더라도 바벨론 포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리고 제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명패로 갔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명패를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함께 일어나자 가신 분이 계셔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364일에도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비록 내 삶에 굴곡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그냥 굴곡에 불과할 뿐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을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교회학교 마지막 예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인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네 기억하니? 뭐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마 여기서 질문할 줄은 몰랐겠지. 뭐가 영원히 선다고? 그렇지. 잘했어.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여기서 대답을 했으면 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덕분에 제가 설 자리가 있는 겁니다. 쟤들이 다 알면 제가 설 자리가 없어요. 네. 이 말씀은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 차례 나눴던 것처럼 저는 오랜 시간 음악을 했었는데 저는 어릴 적부터 사람 살리는 일이 좀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어떤 계기로 했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악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음악을 힘든 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가면서 음악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수단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람을 살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코로나 팬데믹이 들이닥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 주변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도 많이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 전 세계가 정말 쓰러져 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상황 을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것이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도 시들고 저도 이제 떠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기쁨 중에 있던 슬픔 중에 있던 내가 아브라함 같던 내가 다윗 같던 혹은 내가 아하스 같던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임마누엘의 12월 25일인 것 같던 혹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 생활 같던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의 끝이 없을 것 같던 그 슬픔과 좌절의 70년 가운데 있는 것 같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지탱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단 하루로 끝나는 임마누엘이 아닌 365일 매일 그 소망의 이름 임마누엘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담아 간곡히 축복합니다. 저희